네, 안녕하세요. 9월 30일 구약 성경 개론, 오늘은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 원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이죠. 역사서입니다. 자, 누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는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이고, 또 역대하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하고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에스라가 기록한 문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그때 당시에 에스라가 활동할 때의 정치 지도자는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역대상 역대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제 족보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 예배, 제사장의 사역, 율법에 대한 순종 등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서 다루고 있는 연대를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서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이고, 10장부터 29장은 40년에 이르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통일 왕국 전체를 다스린 33년간을 다루는데, 그 연대는 주전 1004년부터 971년까지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약 40년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주전 931년부터 538년까지 약 393년간의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거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기록 연대를 보니까 역대상하는 주전 538년, 그때가 이제 뭐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제1차 포로 귀환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으로 이제 역대기 상하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쓰던 동전이 다릭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역대상 3장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수르바벨 이후에 6세대가 더 기록된 것이 그 내용을 거기 포함하고 있어서 그게 약 주전 400년경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그 연대를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아마도 역대기를 주전 45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에 완성해서 귀환한 사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에게 낭독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유대 남왕국 유다 백성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한 대로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신앙,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 과정을 거치고 오히려 회심하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재건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남은 자들의 역할, 그것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낭독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죠. 어디서 무엇을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앞에서 10왕들,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에 대한 일종의 열전이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역대기는 포로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영적인 일깨움을 주고 다시금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서 재건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바로 그런 역사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 정체성, 그것을 상기시켜준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역대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무엇을? 유산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유산, 우리들이 비록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 뿌리가 분명한 사람들이다. 거슬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 첫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온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된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산이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이죠.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그 예전의 부지에 신축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고, 그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요즘 이제 새벽 기도회에서 역사서 쭉 이제 다루면서 에스라서를 말씀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쭉 기술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역대기에서는 그런 점에서 유산을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경배의 필수적인 누구냐? 직접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재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자원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 점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그런 기록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런 이제 족보에서부터 쭉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여전히도 유효하다 하는 점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역대기는 영적인 유산을 재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전 예배는 역대기를 통합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 어떤 곳에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을 그 성전을 통해서 입증해주는 보이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고결한 소명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많은 기록 가운데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은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것이 누락이 되죠. 그래서 역대상 11장부터 29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을 다루고 있고, 또 1장서부터 9장 역대 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다루고, 또 10장서부터 36장 역대기 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성전에 대해서
가장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론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일컫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주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성전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에 물론 이 공간 속에 유폐되거나 가두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시죠. 아무튼 그러나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일치 단결하고 그것의 확인과 확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유업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성전에 대해서 처음에 기한한 게 누구죠? 기한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내가 이렇게 그 좋은 궁궐에 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일종의 이것을 이제 컨셉션이라고 하는데 기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이제 기한의 단계죠. 기한하는 단계는 다윗이 한 거고, 이것을 건축을 실제로 하고 이것을 봉헌을 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죠? 솔로몬에 의해서 한 거고,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성전이 때로는 corruption, 붕괴되기도 하고, 붕괴된다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독과 더불어서 클린징, 이 속에서 다시금 어떤 개혁적인 것들이 일어나면서 정화가 이루어지죠. 유대 왕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남유다에서는 이제 그런 왕들이 여럿이 있고, 그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역대기에서 주로 이런 신앙 전통과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백성임을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 점을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역대기의 말씀인데, 이런 모독과 또 정화, 이런 것이 공존하는 기간, 이 속에서는 뭐냐면 이건 또 누구에 의해서 자행된 거죠? 유대 왕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7년에 완전히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죠.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이 성전 파괴는 누구에 의해서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시드기야는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남왕국 유다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아까 말씀 방금 드린 대로 그 가운데서도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그다음에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성전 예배 회복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타락한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클린징, 다시금 정화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많은 왕들이 그 역사를 이어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런 정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왕들의 초점을 맞춰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민에서부터 다시 귀환한 이들에게 역사를 상기시키고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그런 재건과 또 새로워짐을 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0장서부터 36장, 그래서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면이 이렇게 말씀드린 8명의 선한 왕들, 그런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8명의 그 왕들의 통치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이제 신앙이 성전 중심이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이 주로 거기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 중심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지성소고,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 글을,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으로 볼 때 이 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표현들이 무려 40번 이상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자, 역대기 상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역대기 상에서는 물론 다윗이겠죠.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배경과 그 이해는 같고,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 왕조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한 듯하지만, 망해버린 현실이지만 다시금 그것을 재건시키고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원래 그 섭리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그 영속성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암흑기를 거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족복 가운데에서 유다 그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 하에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죠. 그리고 성전, 이것이 이제 바로 역대기 상하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은 역대상에서는 1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거기 한번 거기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봤던 그런 다윗 언약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역대하에서는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핵심입니다. 16장 역대하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거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역대상하는 대부분 산문제 설화로 기록되어 있죠. 다른 열왕기 앞에서 본 상하 이런 말씀과 같은 그런 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아마세의 찬송, 다윗의 감사 찬양, 감사기도 등등 이제 거기 교재 나와 있는 대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산문제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대기 그냥 역대상하를 그 역대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 역대기는 필요한 역사만 선별적으로 다룬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처럼 쭉 그는 악한 왕이었다 뭐했다 다 언급하면서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앞에 얘기했던 이런 8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에 합당하게 이제 선별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다룬다고 우리 열왕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사무엘하, 열왕기하까지의 많은 기록들이 역대기에는 누락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들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에서는 경건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10절밖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역대기에서 보니까 그의 생애에 관해서 4장이나 무려 할애하고 있는데, 또 히스기야의 개혁은 열왕기하에서는 몇 구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3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같은 역사서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자, 역대상하, 거기에는 역대기에는 표백된 역사라고 꼬집는 학자들도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표백됐다는 게 뭐죠? 거기에서 이제 덧칠을 하듯이, 아니면 이제 많은 역사들을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표백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 그 선별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실수와 같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잘못에 대해서 거기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벌인 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또 북쪽에 흩어진 10개 지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표백화시킨 것처럼 지워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역대기는 국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상 안에서 자부심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왕국에 속해 있는 2개 지파 가운데서 이건 일찍이 악한 왕들이 연속되고 그러면서 먼저 망해버렸고, 7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이 587년에 주전에 망했는데,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잃었던 역사를 다시금 되찾고 회복시키면서, 정통성은 뭐냐면 이것은 부정당하고 이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기 약속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런 점에서 뭐예요?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쓴 목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거기 보는 대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정치적 역사를 제공하니까, 앞에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짧더라도 다 언급을 하죠. 전부 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그것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 2가지 표현으로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짧든 길든 간에 쭉 그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죠. 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옛 왕조를 재건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에 그 역사서라고 할지라도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거기에 반한 역대기에서의 그 기록의 차이점, 관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사실을 이 기술을 역사서를 통해서,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말할 때 누구까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나오죠. 그것은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고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으뜸이 뭐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세계가 열렸으니까 거기서부터 기록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다윗왕,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이제 그 족보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서부터 거꾸로 이제 그 족보를 거꾸로 이제 이어가면서 누구에까지 이르냐면 아담에 이르르고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누가의 관점과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유대인의 이런 정통성 속에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점의 다름이 그렇게 기술되는 데 있어서의 결과도 다르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절대적으로 과거를 새롭게 조명해야 될 시기가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은 쇠사슬에 묶여 매를 맞으며 외국으로 끌려가 노예로 부려졌던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약속된 왕의 혈통, 예루살렘의 멋진 성전과 같은 이스라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 자부심을 상기시켜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럴 필요가 있었죠. 더더군다나 그들이 이 바벨론, 아까 여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1차 포로기에서부터 3차례 걸쳐서 잡혀갔고 그 다음에 3차례 걸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런 포로기가 무려 70년이 되다 보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뭐죠? 세대가 한 세대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죠. 오늘날에서도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30년을 잡으니까 이건 지금 그 대를 이어가면서 잘못하면 진짜 신앙의 유업이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어져 왔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글들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상에 대한 말씀 우리 지금 이제 보셨고요. 역대하에 대한 말씀 이제 함께 어우러서 그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자, 요게 이제 우리 새벽에 요즘 성경 말씀 보면서 지금 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역사 순으로 이렇게 가면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도 보고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에스더 말씀을 오늘 이제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역대기 상하와 같은 이제 그런 시대에 에스라가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보는데, 자, 에스라가 기록한 책 에스라서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그 에스라서 역시도 정확하게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에스라는 엘라살 비나스 사독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직계 후손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하는 점을 거기 7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에스라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강한 책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도덕적인 진실함,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태도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7장 28절서부터 9장 15절에 보니까 에스라의 1인칭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에스라서는 정확하게 거기에서 어떤 그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이름을 거기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에스라가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책 제목이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루고 있는 연대는 1장서부터 6장이고 6장까지는 주전 538년 이제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온 1차 포라 귀환기에서부터 16년까지 516년 거기에 보면 그때까지 역사를 수르바벨 성전 재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보셨지만 요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2년 동안 준비를 하죠.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방해 공작들이 있고 막 그러면서 16년이 그래서 지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죠. 그래서 봉헌을 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좀 소박하죠. 소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세대와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그들은 견지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언급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7장서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귀환해서 사역한 주전 458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1세, 아닥사스다 1세 왕의 그 통치 기간에 사역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죠. 에스라가 귀환한 주전 458년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주전 444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기록된 이제 그 말씀의 무대를 한번 보면은요, 물론 바벨론 포로기에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몽골 제국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저쪽에 페르시아만이죠. 오른쪽에 그 파란 그 지도를 보면 그 끝에 있는 게 페르시아만이고 왼쪽은 물론 지중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게 쭉 이어지게 되죠. 자, 거기에 보시는 대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강 그 이제 하구 쪽에 있는 바로 거기에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이 뭐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귀환기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온 경로를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수르바벨이 처음에 이제 1차 포로 귀환기 때 돌아왔던 그 지명을 쭉 거슬러 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알레포라고 하는 곳 있죠. 지중해 그 바로 위에 거기 이제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남하해 가지고 콰트나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다메섹 하면 이제 바울을 우리는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그 시대에도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그쪽을 있는 데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경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이제 수산성이 나오죠. 그게 어디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바로 그 우쪽 그 검은색으로 그 이동 경로가 표시돼 있죠. 거기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는 게 수사 혹은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거기 그 위쪽 지역에 동북쪽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귀환길에 올랐다 하는 그 경로를 보게 되죠. 대개 이게 거리로 보자면은 10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전 재건.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주전 534년서부터 5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동안 중단되다가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이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수르바벨과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인, 도덕적, 사회적 회복을 다루고 있다. 그건 역대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반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새벽에 통독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보셨죠.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그런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제국의 왕이 포로민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거고, 부차적으로는 이제 고레스 왕의 성품, 또 그것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간절함 이런 등등을 우리가 주변적 요소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남은 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여정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3차에 걸쳐서 있었던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 앞에서도 언급했고, 그 역사 연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그때는 이제 외우기 쉽죠. 44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돌아올 때 포로 538, 그리고 458, 444 이렇게 주전 그때 돌아오게 되죠. 이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는 달리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 그게 뭐예요? 남은 자죠. 렘넌트입니다. 그들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제1 출애굽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제2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일컫는 포로 귀환기 때의 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들,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생긴 기원이 바로 이때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그들, 남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인, 도덕적, 사회적 회복은 이방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 이제 보면서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한 게 바로 이것이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여 택하신 목적과 이유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건데, 그들은 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회복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했죠.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던 기록입니다. 에스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 수룹바벨은 여고냐 여호야긴과 같은 이름인데요, 거기에 손자이고, 또 수룹바벨은 메시아의 그 계보에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충성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핵심 구절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이죠. 거기는 보면 고레스의 고백인데요. 이게 같이 읽으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다른 이제 유대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고백입니다. 7장 10절 주요 핵심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것이 이 기록을 하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그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이런 기록물을 만들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아삽 자손들이 드린 찬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문제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앞에서 우리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수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과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다루고 있으면서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의 도덕적인 영적인 어떤 그 기초를
훼손시키는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요소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서 조심토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유대인 공동체가 선조들이 저질렀던 언약 파괴라는 잘못을 피할 수 있는지를 또한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기록물이 바로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개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연대는 1차 포로 기한 이루어졌던 주전 538년부터 458년 제 2차 포로 기한기까지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장소는 물론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죠. 자, 성전 재건은 1장서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1, 2장에서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기록이 거기에 있죠.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그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이제 이런 성실성과 남다른 뭐라 그럴까, 재능이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게 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로기를 지내면서도 그들은 그 속에서 대개는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됐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 제국의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그들은 많은 경우에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니까 그들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들여서 이제 성전 재건을 꾀하게 되죠.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 1절부터 63절까지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들 포로민들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희생하는 그런 강호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눈을 갖도록 해주신, 끊임없이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래요?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포로기 때에도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그 결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관점 바꾸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2장 64절부터 70절에 보면 귀환이 완료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헤아려 보니까 49,897명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한 말씀인데요.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한편에 과거의 솔로몬 성전 시대,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장엄한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의 백성들은 너무나 그때에 비해서는 초라하기조차 한 작은 그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봉헌식에서 쓰여졌던 제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규모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드렸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자원해서 그들이 예물 드림으로 이런 그야말로 큰 일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막중한 일을 해내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힘은 미약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야기 나오죠. 고레스 왕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아수르 제국이 강제에 이주시킨 그런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을 이루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르바벨은 일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죠.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주전 722년, 그 다음 BC, 그 다음에 BC 538년, 이때 망한 때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 여기에 있을 때 아수르는 뭐냐면은 그 이주민들의 교환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로 보셨을 때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바벨론 그쪽 동네 있죠. 수산 이런 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 지역으로 와서 살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글로 보내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혈이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 전통을 이어왔던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이들이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취급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혈 민족에 대해 차등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때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 손이라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대는데, 그들은 근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게 수르바벨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구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분노가 생기니까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방해 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왕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상소문을 올리고 모함을 하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그 뒤에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 반대, 그리고 아닥사스 왕 때도 그 반대,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소문을 올리고 그 거짓으로 그렇게 상소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되고 그랬던 거죠.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읍과 성곽을 중건한다.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땅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또 반역을 두려워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그러므로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 그 일을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되었다. 성전은 새롭게 봉헌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런 반대하던 이들은 그렇게 시비 걸고 못되게 하다가 결국은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지만,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든지 분명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리오 왕 통치 기간까지 건축이 중단이 돼요. 우리 역사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을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막 그러죠. 언제까지 이거 지체할 거냐, 빨리 하자. 그리고 막 이제 백성들을 다구치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 선포들을 하면서 다니죠.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다뜨네의 반대,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뭔가 반란을 깰 것 같다, 이런 이제 보고들을 하죠.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을 비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상소가 올라오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 조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왕에게. 나쁜 놈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게 지체가 되긴 했지만 원래는 고레스 왕이 분명히 발표했기 때문에 그 선대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다고 하는 정당성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다리오 왕이 한쪽 편만을 들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조사를 하게 하는데, 보니까 문서에 그게 나오는 거죠. 문서에 그게 나와가지고 다시금 그 성전 재건을 위한 그 작업을 재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6장 13절부터 15절에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한 이야기가 뒤따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금 이제 재건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 민족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게 되면서 민족 공동체로 거듭났던 그게 뭐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하면 무엇을 통해서 그 사건을 상기시키죠? 절기인데 그게 뭐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7장서부터 10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 2차 포로 귀환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라서 7장서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의 귀환은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에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냐면 그 시기가 81년이에요. 81년 만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그러니까 58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문맥으로 보자면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그만한 이제 시간, 그런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거기 보니까 에스라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16대 조상 아론까지 자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를 입증합니다. 페르시아 왕과도 친분이 두터울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볼 수가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에 거기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두터운 친분 관계의 결과겠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나옵니다. 2차 때 귀환한 사람들은 1754명, 앞에서 4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 1차 포로 귀환기 때와는 다르게 2차 귀환 때는 1754명. 걸어서 몇 개월 걸렸느냐? 4개월이나 걸리는 고단한 여행길이었다. 저 북쪽으로 돌아서 왔습니다. 직진 거리는 1000km이지만 돌아서 와서 이게 2000km가 훨씬 넘는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오게 되죠. 귀환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귀환이 완료되는 게 이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서부터 10장까지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20년 동안 수고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60년 후에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대다수가 이제는 뭐냐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느슨해졌어요.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쾌락을 즐기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각성이 완전히 이제 다시 무뎌져 버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인종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로부터 비유대인을 축출해낸다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성전 재건할 때 그렇게 완전히 차별하고 그들의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거절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종적인 순수함은 에스라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거기에 그 이전의 그 역사 속에서 보자면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모압 사람 룻이라든지 그런 유대교로 개종한 비유대인들이 이미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외국인들이 환영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에스라는 어떤 인종이나 그 피부색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에스라의 관심은 뭐냐면 국제 결혼이 미래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할 신앙의 타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거. 어떤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타적인 것 이전에 자신들이 신앙적인 순수성,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희석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조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유다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통혼을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다루었느냐 하면은, 그게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뭘 갖고, 솔로몬 시대 때도 보셨지만은 그 결혼이 결혼으로 끝나는 게, 남녀 간의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종교적 관습, 어떤 문화, 그런 신앙이 유입이 되는 거라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3절부터 15절에 보면 에스라가 중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동족들이 범한 죄를 통감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10장에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통회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다시금 통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스라 10장까지 내용이고요. 내일 이제 새날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새벽에 보고자 하는 말씀도 에스라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역사적인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된 소수가 되라. 오늘 새벽기도 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역사는 뭐냐면은 그냥 교회라는 큰 울타리 속에 있는 그들은 구원의 대상, 그리고 그 일종의 달리 말하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쓰임 받는 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그래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성전 궁궐 문지기에 불과했던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순수한 그 신앙,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신앙 속에 살아갔던 그 소수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마찬가지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49,897명과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1,754명이 수십 년 후에도 고향을 잊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성공, 그들이 그곳에서 쌓았던 모든 기득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걸어서 몇 개월, 4개월 동안이나 걸리는 고된 여행길을 감수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소수의 무리를 그냥 단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뭘 기록했어요?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족보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특별히 그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도 어디서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참으로 고귀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된 소수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또 역사서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과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남은 자들 통해서 소수의 헌신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헌신된 소수자가 필요한데, 우리들 모두가 그런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곁눈질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말씀 배우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저들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쫓아 살기를 다짐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높임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